옛날 중국 진나라 양양 땅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은 왕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왕상. 근데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가 얼마 되지 아니해가지고 낳아주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이 아들 하나 놓고 상처를 하니까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면한을 했어요. 그 면한한다, 속편한다. 그 소리 전에 말씀드렸죠. 했어요. 그러는데 그 이제 참 계모로 들어오는 왕상의 계모가 인간됨됨이가 좀 어질지를 못해요. 그런가 하면 좀 못됐고 간사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전실소생, 왕상을 어떻게 괴롭힐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거야. 그러다 보니 잘했는데도 잘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가지고 항상 뭐 하는 것만 봐요. 그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요, 뭐 하는 거 보는 눈은 감지가 뿌리고, 까마 뿌리고, 잘하는 걸 보는 눈을 가지라, 그게요. 애들, 우리나라 부모들이요, 특히 엄마들은 보살이에요. 그대로 자식에게는 내 인생보다 자식 인생, 내 먹는 것보다 자식 먹는 거, 내 배는 고파도 자식 배는 안 걸리게 해가지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. 세상 부모가 다 그렇게 길르는데, 이제 참 이거는 어머님이 일찍이 없어졌으니까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그 계모가 길러요. 그런데 계모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됐어요. 그런데 또 재혼을 해가지고 새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사는데 10분치가 안 넘어가는 한게 없다고 항상 왕상에 잘하는 모습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지 않고 뭐 하는 것만. 여러분들이 자식에게는 다 보살이지만은요, 관세음 보살님이야. 자식에게는 어머니가. 그런데 공부하는 것을 시험지 받아오는 데는 잘하는 건 절대 보고 칭찬에는 인색하고 뭐 하는 건 어찌 그리 잘 보는지 몰라요. 그래서 자꾸 뭐 한다 그러면 뭐 해요. 그 조금 뭐 했는 거는 눈 감아주고 잘하는 거 보고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에는 가장 인색한 어머니들이 대한민국 어머니들이야. 근데 이건 계모가 대나노 있게로 자기 남편에게도 왕상에 잘하는 건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자꾸 뭐 하는 것만 가지고 또 뭐 하는 걸 뭐 한다 그러고 잘한 것도 뭐 한다고 이간질을 하고 강교하게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러면 10분 치고 안 넘어가는 한 게 없다고 그만. 또 아버지도 후처 있게 넘어가가지고 계모 말만 듣고 아들을 자꾸 꾸짖어요. 그런데 왕상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계모 말을 듣고 나를 꾸짖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, 아버지가 내게 뭐를 그럴 땐 날 잘 때렸고 내 인생 잘 살고 올바른 사람 되라고 잘못을 꾸짖겠지 하고는 항상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가가 왕상이 다 자랐는데도 바로 보지를 못해요. 그럼 이게 안 되는 일을 자꾸 시키요. 근데 어느 때 이제 왕상의 계모가 병이 났어요. 그런데도 저 계모가 나를 키울 때 우쨌는데 그런 생각을 왕상은 한 번도 안 해봤다. 놓는 것만 부모가 아니고 어려서 의미 없는 걸 이만큼 길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느냐.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계모의 병구안을 지극정성으로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어느 겨울에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눕기만 해 왕상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물 좋은 생선 잉어를 잡아다가 푹 까가지고 먹었으면 이 병이 나을 것다.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병이 들어가 잉어를 잡수면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왕상이 저 큰 강으로 가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고마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더래. 그래도 어머님이 잉어를 잡수면 낫겠다 그러니까 잉어를 잡아야 되지 싶어가지고 큰 돌멩이 같은 걸 가와가지고 얼음을 깼다는 거예요. 얼음을 깨고 그 얼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
물속에 들어가 잉어를 잡겠다고 얼음 구멍을 뚫어 놔놓고 그 얼음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옷을 훌훌 다 벗어놓는 순간에 그 얼음 구멍으로 큰 잉어 2마리가 막 솟아올라가지고 얼음바닥에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잉어를 산채로 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님의 원대로 이 참 살아있는 물 좋은 잉어를 잡아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장만애가 푹 까드릴 재미니까 기다리시라고. 그래 살아있는 잉어를 계모에게 보이고 부엌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손수고 그를 잔망해가지고 쏙내장은 다 빼내버리고 이제 참 소태였고 물을 붓고 푹 까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잉어 꼬움을 갖다 드리니까 미안한 생각도 없이 그걸 다 잡수고는 땀을 푹 이제 쭉 흘리고 그만 나니까 씻은 듯이 언제 아팠는다는 뜻이고만 깨끗하게 다 나았다는 거예요. 이 왕상이 계모 모시는 효야. 그런데 그래 또 세월이 몇 해 흘러갔어요. 몇 해 흘러갔는데 어느 때인가 또 이제 참 계모가 겨울에 병이 났는데 자리에 눕기만 해. 이번에는 그 왕상을 불러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지 잘못한 거 모릅니다. 지 잘못한 거 모르고 어릴 때 의미 없는 걸 내가 이만큼 정성 들여가지고 잘 길러줬는데 그 생각뿐이거든. 그러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또 그 생각 속에는 네가 이놈아 아무리 잘한다고 잘해도 두고 보자. 괴롭히기 위한 방법도 항상 가미가 되어 있어요. 그러면 겨울에 병이 나가지고 이번에 뭘 먹고 싶다 그랬느냐 하면 깨꼬리 고기가 먹고 싶다. 깨꼬리는 철새입니다. 봄 버들잎이 활짝 피었을 적에 버들나무 사이로 날아와가지고 황금빛은 같은 빛으로서 아름다운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는 새가 깨꼬리예요. 그런데 동지서 딸의 깨꼬리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런데도 왕상은 예 알겠습니다. 내가 힘이 되는 데까지 구해보겠습니다. 어머님이 깨꼬리 고기를 잡수고 병이 낫겠다 그러는데 자식된 내가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? 어떤 방법을 써서 구해볼 참이니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저 버드나무에 가가지고 또 버드나무 같은 거는 하렵수기 때문에 그 이제 참 겨울이 되면은 낙엽이 져가지고 잎이 다 떨어져요. 그 앙상한 버드나무 밑에 가가지고 어쨌든 나를 길러주고 오늘을 있게 한 내 어머님이 병이 나가지고 깨꼬리 고기를 잡수이면은 낫고 싶다고 하니까 깨꼬리가 어디 있거들랑 날라와게 해달라고 그 앙상한 버드나무를 보고 무수히 절을 했다는 거야. 무릎팍이 다 딸도록 깨꼬리 날아와 달라고. 그런데 깨꼬리가 날아올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도 난데없이 푸드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말이야. 저 위에 보니까 버드나무에 깨꼬리가 있어요. 이놈 깨꼬리 네가 내 정성을 알고 여기까지 날라오거든 꼼짝 말고 있거라. 내가 올라가가지고 너를 잡아가지고 미안하지만은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신발을 벗고 동지서 딸에 신신고도 못 올라갈 끼고 난 게 미끄러워서 또 이제 벗은 신고도 못 올라갈 끼고 그래가지고 벗은 신발을 다 벗고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푸둑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있는 깨꼬리가 아이고 날아가는 거 없다 싶으더니만 땅에 뚝 떨어지더라. 그래서 그 깨꼬리를 잡아가가지고 그 참 아름다운 깨꼬리 모습을 어머님에게 보여드리고 어머님 깨꼬리 잡아왔습니다 하고는 잠시만 기다리면 이 깨꼬리를 이제 참 잡아왔으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털을 빗기고 내장을 내고 푹 까드릴 점이 기다리라고 하고 그런데 그 물 기르는 시간도 아깝더라는 거야. 그 어머님이 기다리는 게 죄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물을 끼려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껍데기를 다 털을 빗겨내고 그래 장모네가 꺼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걸 먹고 낫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는 낳은 부모보다 기른 부모가 더 소중합니다. 더 소중해요. 그래서 어린 것을
길러줬는데 그게 무슨 조건이 있겠느냐. 어머님이 나를 뭐라 크고 어머님이 그 참 아버님한테 드린 말씀은 나 인간 만들라고 사람 되라고 훈계의 말씀이지 그게 어찌 잔소리고 꾸중이었겠느냐. 어머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는데 그 은혜를 몰라가 되겠느냐. 민물짐승도 길러주고 살려주면 은혜를 안다 그러는데 명색이 사람으로서 인가죽을 덮어쓰고 부모의 은혜를 몰라야 되겠느냐. 그런 생각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데 그 어머니 되는 분은 다 자란 아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당신을 보살펴주고 먹고 싶다는 걸 다 해드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다 했는데 동지섣달에 얼음이 꽁꽁한 강에 나가 잉어도 구해다가 까드리고 동지섣달에 없는 깨꼬리도 잡아다가 구해다가 어머니 병을 고치주는데도 그 계모는 그래도 개가 천성을 못했다는 거예요. 개가 천성을 못하고 시간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정실소생 저놈을 내가 애를 좀 먹이고 고생을 시키고 저 아버지 눈밖에 나그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던 어느 해에 봄이 무르익어가지고 벚꽃나무에서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다 떨어지고 벚꽃나무에 벗이 여러 가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저 벗이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붉게 이제 익었을 때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또 하나라도 떨어지게 하면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인가 내 자식이 아닌가 참으로 네가 진정으로 간절하게 이 계모를 친목어찌 생각하는가 내 영을 잘 지키는가 두고 보자는 생각에서 저 벚꽃나무 밑에 가가지고 벗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라 했다는 거예요. 그 벗이 그 사람의 인력으로 뭐 이것만 떨어지고 바람불만 떨어지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찌 바람을 안 불게 하고 또 이 다 익은 벗이 안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? 근데 왕상은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어쨌든 우리 어머님이 이 벗이야 가봐가지고 다 익어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지켜가지고 그것을 오롯하게 다 수확을 해가지고 당신이 잡수고 싶다 그러니까 어쨌든 벚나무시여 바람도 피해가고 또 천지신명이시여 바람도 일지 않게 해주고 바람이 일지 않아가 이 벚이 안 떨어지게 해주고 벚나무는 차리 열매를 길러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무수히 정성을 들였다는. 근데 그 왕상의 정성을 산천초목이 알고 천지신명이 알아가지고 그 벚이 다 익어가지고 하나도 안 떨어지고 수확을 할 때까지 바람 한 점 안 불었고 또 바람이 안 불어도 다 익기나 병이들만 떨어져야 되는데 병든 벚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진 건 하나도 없게 오롯하게 다 익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어머님을 드렸다는 거예요. 그때서 왕상의 계모가 개가 천성을 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그래 참 나는 내가 난 내 자식인 줄 알고 나무 난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피해를 입을까봐 한 번도 진정으로 너를 아껴본 적도 없고 사랑해본 적도 없고 귀엽게 생각한 적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자식을 좀 골탕을 먹이고 애를 먹이고 또 아버지한테 꾸중 듣게 하고 눈밖에 나게 해가지고 또 그 아버지로 하여금 저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아는 나무 자식보다가도 모한 자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실 자식에게 또 이제 후처에 자식에게 다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일으키도록 하기 해가지고 참 온갖 중상모략 있는 일 없는 일 잘못된 일은 다 꾸미가가 고했는데 너는 그 임의를 그렇게 못된 간악한 임의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극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놓은 내 자식도 못하는 일을 네가 다 했으니까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뉘우쳐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. 그때 어머니, 또 왕상은 어머니 많이 옵니다. 이 소생이 불출해가지고
불출해가지고 어머니 마음을 편히 못 해드렸다면은 그 소생의 잘못이지 어찌 어머님의 잘못이겠습니까? 그래 어머님은 미안하다는 생각, 부끄럽다는 생각은 조금도 가지지 말고 오늘날을 이토록 미기고 입히고 길러가지고 잘 길러주셨으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시킬 일이 있거든 다 시키시고 꾸중할 일이 있거든 남김없이 다 꾸중해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거든 전부 꾸짖어 줘가지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랐고 그래 계모와 왕상이 서로가 부둥켜하고 한바탕 뜨거운 눈물로 울고 나니까 가슴에 쌓였던 게 서로가 다 풀어졌다 그래요.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문이 진나라 전체에 나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당송 10호 가운데 당나라에서부터 송나라에 내려올 때까지 10분의 뛰어난 효자 가운데 계모를 조건 없이 길러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것만 감사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계모의 뜻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어기본 적이 없는 효자가 왕상이라는 거예요. 그래 10호에 들었어요. 그러다가 계모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계모가 낳는 이복 동생들은 나이가 많아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셨지 하고 뜨거운 눈물을 안 흘리는데 왕상은 진심으로 소자가 어머니를 잘 못 모셔가지고 오래 살도록 뭐 했으니까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고 하늘을 본 면목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 삿갓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하늘 쳐다볼 수가 없고 죄인이 하늘을 보기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삿갓을 해가지고 쓰고 그래서 어머니를 산에 갖다 산소를 써놓고 3년 동안에 그 옆에서 잠을 자고 하루도 아침 저녁으로 그 묘를 쓰다듬어 보지 아니한 날이 없다 그래요. 그래서 당송 10호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방입이라고 해가지고 삿갓 같은 걸 3년 동안에 쓰고 다녔어요. 쓰고 다녔는데 그거는 왜? 부모를 살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 볼 면목이 없고 하늘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하늘을 가리기 위해서 쓰고 다녔어요.